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다 같이 아멘. 오늘 2025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을 저는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 건너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두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수아가 바로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반에게 명령한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도 다 같이 읽을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자신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바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봤던 그의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직전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3번이나 반복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6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곧 이어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1장 9절 마지막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이 말을 3번이나 연속으로 반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3번 거듭 이 말씀을 반복하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만큼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더스로부터 해서
광야 40년을 이끌어왔던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였습니다. 여호와의 종, the servant of the Lord, the servant, 그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죽고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 전쟁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말씀을 9절에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Be strong and courageous.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백성들에게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여호수아 1장 10절이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예, 영어 성경에 보면 so, 그래서, 그리하여,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확신과 그 확신이 가져온 담대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담대하게 들어갈 준비를 하자,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은 다른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해결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새로운 의심과 새로운 불안함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할 것은,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연말을, 작년 연말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목회자로서 수많은 문제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31일 오후 저녁에도 교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저는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드니까 그 다음에는 이미 그 문제의 답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한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로 15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돈 왕 옥과 전쟁을 벌여서 그 두 나라를 다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목초지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그들에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머물겠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9 반 지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도 치러보기 전에 벌써 두 지파 반이 꽁무니를 빼버리니까 나머지 9 지파 반 불만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낙심이 일어나고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전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모세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만드느냐. 이 책망을 받은 두 지파 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저희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 많은 가축들을 위한 축사를 만들어 우리의 처자식과 가축들을 여기에 남겨둔 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민수기 32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그들이 맹세를 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원주님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서 가고 18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거처를 우리가 여기에 마련한 후에 저희들이 두 지파 반이 무장하고 우리 형제들을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우리 두 지파 반이 제일 먼저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우리의 형제들 9지파 반이 우리처럼 이 가나안 땅을 얻어 여기에 안식하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얻은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요, 이른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급할 때는 쉽게 약속하고 맹세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를 하고서 약속하고서 조금만 문제가 상황이 달라지면 그 약속을 하나님에게도 저버리는 우리 인생일진데,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앞에 약속하고 맹세한 것 저버리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약속했지만 지도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그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우리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어서 그들에게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가 얻은 이 요단강 동편당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그들이 드디어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다 얻어서 정착하고 땅이 분배된 것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처자가 있는 요단강 동편 땅으로 건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가나안 땅 정복이 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7년 동안 그들은 요단강 건너서 그들의 처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7년 동안 앞장서서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헌신을 그들이 맹세하고 충성을 서약하며 순종할 것을 서약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말고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했던 약속들, 그리고 교회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들을 지켜야 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안 한다, 못한다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약속했던 것들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제가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내가 분명하게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만 하면 약속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리더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맹목적인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지도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맹목적으로 충성,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리더가 부족하더라도 그 리더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을 존중하고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온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좀 말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품으신 그 비전들 마음껏 펼쳐 나가십시오. 제가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일들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응원과 격려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랜 동안 교회를 섬기신 은퇴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줄 일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보다 경험도 미천하고 나이도 어린 시무 장로들이지만 시무 권사이지만 여러분들 그분들을 하나님이 바로 현재 리더로 세운 것으로 알고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깍듯하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섭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꼭 그렇게 리더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행한 약속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속들은 사람에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 여러분들 지키지 못했던 것들 반드시 오늘 결단하고 주여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